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퀴즈를 내면서 자꾸 경쟁을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죠. 잘했다는 박수로 하면서 잘 맞추면 격려하고 시합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자꾸 경쟁하게 하지 말고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주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실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경쟁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이 경쟁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경쟁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선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 경쟁에 관한 것이에요. 서로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어떤 결과들을 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경쟁은 제가 첫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고요. 경쟁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한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경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여러분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경주에서 이기면 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 말은 이기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라.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상을 받도록 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려고 애쓰라는 말, 이 말은요, 너희가 어떤 경쟁에 참여했다면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 중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의 자격이 좀 빈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가 좀 있으면 열리게 될 건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올림픽 경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런 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왜 보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뭐 금메달 딸 능력이 안 되면 메달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메달권에도 못 들어간다면 본선에 진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잘해봐라. 우리가 응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참가해서 이번에 어떤 선수들이 오나 사인이나 받고 선수들하고 사진이나 기념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대표가 돼서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까? 절대로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선수로서의 사실 자격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나름 뭔가 누군가에게 자선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도 못하고 상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상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는 헛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따라 상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가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그게 보세요.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단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것,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주님은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그래서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도록, 구원 이후에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경주에서 뛰도록 선출된 선수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경주일까요? 믿음의 경주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경주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 거예요, 선수로서. 근데 이 선수로서 뛰게 됐는데, 아니 나는 구원받은 것만도 황송해. 뭘 그런 상을 바래? 자, 이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에 동반된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수고한 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따라 헛되지 않게끔 주님이 더 충분한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각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보겠습니다. 이 경쟁을 잘 내가 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요. 자기 자신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도 상을 받도록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싸움이란 말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싸움이란 말은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콘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막이랑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상대 선수들을 제압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경쟁을 하고 있다. 나도 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경쟁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쟁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다면 바울도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바울도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경쟁에 들어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하고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을 말로 이겨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시하고 못되게 굴고 이게 아니라 서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싸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경쟁이라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을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믿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통해서 보면 이 경쟁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쟁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스포츠 영역을 봅시다. 미국의 야구 메이저 리그가 있어요. 영국의 축구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요. 다 경쟁하는 구조예요. 월드컵 축구 경기 4년마다 오죠. 올림픽 경기도 4년마다 오고요. 다 경쟁하는 구조예요. 자, 관중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응원하죠. 그 팀이 이기기를 원해서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팀이 이기면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팀만 좋아합니까? 응원한 사람들도 같이 좋아해요. 자, 여기에 이기려고 애썼고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 선수도 기뻐하고 관중도 기뻐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기려고 애쓰는 게 있고요. 경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기업 간에도 경쟁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 시장을 주무르는 세계 3대 기업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탄산음료에는 여러분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어요. 자, 뭘 좋아하는지 기호에 따라서 취해서 마실 수 있겠죠. 콜라 회사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신제품 개발 경쟁, 매출 경쟁, 점유율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기업들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기업, 그리고 성실한 기업, 유능한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의 것들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은 뭘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할까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상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기업을 지지하고 그런 기업의 물건들을 사줬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경쟁은 이 땅에서 삶의 질을 발전시켜요. 여러분, 경쟁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독점 상권을
한 기업에게 줬어요. 핸드폰은 한 회사만 만들게 한 거죠. 다른 회사는 얼씬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은 굳이 부지런히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것만 팔면 되니까 다른 데서 뭘 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별로 좋지도 않은 그 물건만 계속 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업을 공공기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만 독점 어떤 그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국가가 소유해서 다른 것들은 얼씬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경쟁 업체를 두지 않아 결국은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게 그래서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경쟁은 뒤처진 기업을 자극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막 생긴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서간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생긴 기업은 우리가 저 기업처럼 돼보자. 이런 꿈을 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기업을 따라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노력을 하겠죠. 제품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극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만드는 게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두에 선 기업들도 방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기업이 자동차 업계에서 선두라고 생각했는데 새로 나온 자동차 업계에서 만든 무슨 차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우리 차보다 더 좋게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품이 나오면 선두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그래도 우리는 선두인데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개발팀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러다 우리 1등 자리 빼앗기겠다 싶어서 더 개발을 하겠죠. 더 좋은 질의 차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또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면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그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으로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도덕이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더 질 좋은 생활을, 그러니까 편리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치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그 사람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거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는 경쟁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육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대개 학생들은 시험 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이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 빼고서. 그런데 보세요.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하는데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과목을 잘하는지, 어느 과목은 노력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과목은 조금만 노력해도 두각을 낼 수 있구나. 또 어떤 과목은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로 나가는 것이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경쟁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붙잡게 되면 거기서 더 즐겁게 많은 진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 경쟁력이 없는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배한다고 막 다니는데 도배 다닐 때마다 하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려다니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일 시킬 때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페인트 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도배일을 하는 게 나아요? 페인트질로 바꾸는 게 나아요? 페인트질로 바꿀 때 그 사람이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불러서 페인트 칠해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공평하셔서요, 모두가 똑같이 잘하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림픽 육상 경기에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100m 단거리, 허들 아시죠?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그리고 뭐 400m 이렇게 뭐 바톤을 넘기면서 개주하는 것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요. 그리고 높이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대 높이뛰기. 그리고 또 멀리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거는요 다 어떤 근육을 쓰는 게 다 달라요. 포환 던지기도 있을 거고 창 던지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100m 단거리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 그런 사람은 마라톤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이뛰기 잘하는 사람이 멀리뛰기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두를 다 100m로만 이 사람들의 우수성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각기 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창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해서 뭔가를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양한 방면에 그런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인천에서 뭐 예를 들어 혁신학교가 있대요. 시험도 안 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 시험 문제 잘 푸는 걸로만 뽑으면 그런 혁신학교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뭐 하고 싶은 대로 창 던져보라고 하고, 원반 던져보라고 하고, 또 높이뛰기 해보라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100m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런 걸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 승산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육도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라고 하는 건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처럼 기대하는 거는 무리예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기회를 줘서 그런 걸 하면서 그래도 그분들도 사회에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져보도록 제공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적절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 부지런히 경쟁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읽어드렸어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입증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집사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나 집사를 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입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그런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굳이 그 형제가 집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집사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경쟁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게 정말 입증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삶의 환경을 발전시키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경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경쟁이 싫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냉장고 하나를 사야 됐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냉장고를 사야 됐는데, 근데 냉장고를 살 때 그냥 딱 눈에 띄는 걸 딱 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동일한 용량에서 이 회사 제품 것이 나은지 B 회사 제품 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회사 제품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으면 이 회사를 어디서 파는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제품 경쟁이죠.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어떤 데는 1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30 몇만 원도 있어요. 한 2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여기서 사자. 거기선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주문할까? 이게 쿠팡도 있고, G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옥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이걸 해야 배송도 잘 되고, 추가비도 안 들고, 여러분, 이게 내가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경쟁이 어디 회사가 좋은가를 찾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나도 물건 하나를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이 돼가지고요, 이 여러 업체,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물품을 파는 곳, 그리고 여러 플랫폼 이걸 놓고 제가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서 이것저것 내가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주문을 해야겠다. 여러분 벌써 이거 내가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경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경쟁이 필요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경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남녀 할당제를 부르짖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남자 반, 여자 반, 장관들도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두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경쟁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쟁에 의하지 않고 그냥 숫자 맞추기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월등히 뛰어난 남자가 있는데도 그 숫자 때문에 그 50대 5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역할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금 내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손해죠. 국민들이 손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는요, 여자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금해진 게 맞지만 세상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자꾸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으면 여자도 대통령 되는 거고, 아니 대통령도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여자도 CEO가 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남자 반, 여자 반 항상 피해의식에 쌓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냥 사회는 어차피 경쟁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경쟁의 원리만 이해해도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 남녀 동수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아니 그럼 군대도 남자 반 여자로 60만 대군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30만 명이 여자군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면 부대는 다 여자군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의 국방력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물론 강한 여자들을 소집하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막 짜맞추시기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또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잘하게 하는 일 따로 두신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잘하는 일, 저 사람이 잘하는 일, 그런 것처럼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무리 쫓아하려고 해도 여자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하셔서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쟁을 통해 세상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이 경쟁에도 네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칙을 쓰는 경쟁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거 없이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그런 게 있죠. 이게 다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대학 보내겠다고 서류 조작을 통해 입학시키는 것은 입시 경쟁에 있어서 반칙이 되는 거죠. 또 선거 조작, 댓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선거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다 반칙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법대로 적법하게 경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세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지 않는 것, 반칙을 쓰는 것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죄이고요. 사람들이 이런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할 때는 항상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주하면서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일부러 져주는 거 있죠.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들이 일부러 지기 위해 경기를 했다가 블랙카드를 받았어요. 배드민턴은 옐로카드, 레드카드, 블랙카드가 있어요. 옐로카드는 자꾸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실점도 없어요. 경고 수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근데 레드카드는 뭐냐면 자꾸 그런 옐로카드에 해당하는 일들을 반복했을 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더 강경하게 경고하는 건데 1점을 빼앗고요. 서브권도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레드카드예요. 그리고 그 레드카드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네트에도 일부러 걸리게 하고 뭐 그 경기에서 지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고 심판도 그걸 눈치채고서 결국은 블랙카드를 주는데 블랙카드를 주면 결국은 퇴장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고 친다는 말 아시죠? 승률 조작을 위해서 금품을 수수하면서 적당히 경기를 져주려고 하는 거 이게 경쟁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당혹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것들은 적법하지 않은 거고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자산을 불리는 경쟁에서 내가 LH공사라는 데 있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걸 알아서 내가 자산 경쟁에 뛰어드는데 내가 먼저 투기를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심판이 오심도 아니고 작정하고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심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승자로서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도 죄입니다. 승리한 사람도 패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경쟁자가 다 원수는 아니잖아요. 졌으면 다음에 잘하자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쭐댄다. 이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죄라는 것이죠. 또 경쟁에서 경쟁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라톤 결승 지점을 앞두고 들어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쓰러진 선수를 내가 혼자 꼬린 지점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선수를 부추겨서 조금만 가면 꼬린 지점이니까 데리고 들어간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 이런 것도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죄입니다. 안 이겨도 되려고 하는 부분에 이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부간의 말싸움. 이기려고 애쓸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아내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달려드는 건 안 싸워도 될 일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쟁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또 나도 컸기 때문에 엄마를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제 아들은 결국은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도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 이기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안 싸워도 되는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또 도둑질 경쟁, 누가 더 도둑질을 많이 하나. 거짓말 경쟁, 누가 거짓말을 끝내주게 하나. 또 뭐 도박 경쟁, 누가 더 빨리 이렇게 한탕을 버나. 이런 경쟁은 우리가 출전할 필요가 없는 경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초청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은 선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죄의 유혹으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에만 빠져서 하나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성공, 승리, 우승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경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경쟁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경쟁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 뭔가 발전이 있게 하셨고 이 경쟁은 선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경쟁도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경쟁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 경쟁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로 살아갈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부지런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가 공부가 정 아니다. 나는 시험만 보면 그 글자하고 이게 그 답안지가 희고 검게만 보일 뿐 도저히 나는 시험 문제 푸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절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영역에 또 잘할 수 있는 소질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그걸 개발하고 닦고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거기에 유능함이 입증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쟁을 위해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경쟁력이 입증이 되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평생 부단히 꾸준히 우리가 부지런히 근면하게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적법하게 경쟁하는 자가 돼야 돼요. 편법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끼지 말아야 될 싸움에 끼어들어서 안 싸워도 될 싸움에서 이겨야겠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법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어떻게 경주했느냐로 상을 받게 될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도록 선수로 초대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초대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의 경주에 입장을 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후로 나를 위해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끌어들였다라고 믿는 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뭔 경쟁에서 질 수 있어요. 무슨 시합을 해서 질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거에서 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내가 지지 않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려고 애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개발해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요, 하나님, 저는 아직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쪽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이 믿음의 선한 경쟁에 초대된 거예요. 선수로서 뛰도록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